은퇴한 남편 존경하기라는 말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97년이 IMF였고요. 제가 그 IMF 졸업 동기였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IMF가 터졌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유머가 어떻게 생겼는지 참 씁쓸합니다. 평생 가정을 지키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경제 상황이 나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기 때문에 100만 명 넘는 실업자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글에 남자의 인생살이를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여자의 인생살이는 안 나와 있어서 오늘 못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제 상황 외에도 경제적인 위기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에서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까지도 깊이 병들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이 자살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망 원인 순위에도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 가운데서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근데 IMF를 겪고 자살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앞질렀습니다. OECD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혼자 죽는 것이 이제 외롭다고 집단 자살까지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전설적인 영웅 아킬레우스가 나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의 어머니는 제우스에게 이 아이를 불사의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청이 받아들여져서 제우스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 당시 이제 스티크스 강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강에 이 아이를 담갔다 꺼내면 칼과 창이 뚫지 못하는 강철 몸이 된다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말대로 이 어린 아이를 아킬레우스를 발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거꾸로 강수에 몸을 담궜다가 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강철로도 뚫지 못하는 초인으로 변한 대단한 영웅이 되었다라고 신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약점이 있죠. 약점. 파악하신 분은 있겠지만 발꿈치를 자꾸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에 닿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우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발 뒤꿈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로이 전쟁 중에 그 약점을 겨냥한 파리스의 화살에 의해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말이 치명적인 사람의 개인적인 약점을 뜻할 때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렇게 말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번듯해 보이고 돈도 있어 보이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것 같고 자녀들도 잘 된 것 같고 뭐 이런저런 문제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도 신방 갔다 오는 길에 목사님과 담소를 나누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 어려움 없는 가정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약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나만 알면 참 좋겠는데 꼭 적이 알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킬레스의 약점을 파리스가 알아서 화살을 쏘아서 죽였던 것처럼 사탄은 기가 막히게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웅덩이도 아닙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시편 기자는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갇히면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 역시 사방이 꽉 막혀서 뚫린 곳이라고는 하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만의 문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고 나가겠는데, 또 그것이 보면 가족이나 자녀들과 상관되는 문제일 경우에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치게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우리 삶의 실존을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곧이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 노래라고 하면 전에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새 노래겠죠. 가수가 새 음반을 내고 노래를 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노래를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왕 거쳐야 할 웅덩이라면 맨날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새 노래가 도대체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가 나의 상황과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이 새 노래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붙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웅덩이에 빠진 우리에게 발버둥질해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너희들끼리 뭐든 구해서 딛고 일어서서 그렇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뒷짐지고 가만히 퍼늘어져 앉아 있으면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에 나오는 웅덩이는 그냥 웅덩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덤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렁이라는 이 단어도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밑바닥이 없는 늪입니다. 밑바닥이 없는 늪. 계속 빠져들어가서 목만 내어놓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제 바닥이 좀 뭐 닿는 것 같아서 바닥을 딛고 이러려면 또 빠지는 겁니다. 목사님, 제 상황이 정말 그렇습니다. 죽을 것만 같고 수렁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절대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기가 막힐 웅덩이는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였을까요? 다윗도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그 흑암의 시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다윗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는 미친 사람인 척을 하고 해도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광기 어린 사울의 살해 위협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기진맥진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여기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쉽게 말하면 다윗과 동병상련인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주십니다. 혈혈단신이었었는데 이내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향후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1등 공신들이 됩니다. 다윗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저 도망다닌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몰려든 사람들조차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한데 이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몰려드는 겁니다. 자기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요즘이라고 얘기하자면
잘 나갔던 사람들이지만 실패한 사람들이죠. 신용 불량자, 정치범, 전과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올리시니까 이들을 통해서도 멋지게 다윗 왕국을 세워 나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지팡이를 들고 수많은 양떼를 웅덩이에서 건져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벽 아래라든지 군데군데 있는 마른 우물에 빠진 양떼들을 건져 올릴 때 목자가 돕지 않으면 절대 양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양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에는 탈진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끌어올리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자신이 양을 구했듯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더라 라는 고백을 오늘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여러분과 저를 선한 지팡이로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가능한가? 가능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기만을 기다리며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체념과 기다림은 다릅니다. 무언가를 기다린 것은 같지만 체념은 포기한 채 기다리는 것입니다. 포기합니다. 기대도 안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만 흘러가도록 있는 거지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카바인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 책, 하버드 대학교 박사를 내려놓고 몽골 선교에 뛰어드셨던 그 선교사님 헌신하는 모습이 많은 성도에게 도전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오고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포기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네요. 아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제 신앙, 자식 신앙 따로 있는데 제가 어떻게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교사 섬김을 내려놓았어요 목사님이라고 할 때는 힘드시죠? 쉬시죠? 라는 그런 말을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야단을 치고 이 상황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붙들어야죠.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려놓았다라고 포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보일 것 같지만 그것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포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오늘 40장 1절, 40편 1절을 원문 가까이에 풀이하면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왜 기다렸을까? 그 이유는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기다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생업을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 어려우면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심지어 삶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자녀나 가정이나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또 교회를 포기하라고 가르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 잡숴 보셨죠? 떫은 감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이 떫은 감을 한번 먹으면
보기에는 이제 예쁜 연주황색의 그런 감입니다.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떫어요. 그럼 그 맛이 입 안에 오래 갑니다. 열매가 익기 전에 이 떫은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열매가 자기를 지키려고 한 어떤 그러한 독성, 내뿜는 독성일 것인데, 우리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시비 걸다 싸우다가 하면 왜 떨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열매건 사람이건 익지 않으면 떫은 맛을 낸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떫은 맛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약을 치고 뭐 시간을 땡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거칠었던 부분,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기다림을 통해서 경솔했던 부분, 우리의 독했던 부분이 점점 달싹지근한 그러한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그 인생의 수고 떫은 맛을 건짐받기 위해서 다윗은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볕을 쐬지 않고서 피할 수 없는 인생, 우리의 떫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진흙과 같은 그 인생, 거기에서 우리를 꺼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돈, 권력, 인간관계 이런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믿을 대상이 없는 사람, 하나님만을 유일한 생명줄로 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작정하셨던 그 시간에, 타이밍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끼 충만했던 그 떫었던 인생이 생기 충만한 단 인생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시간을 보내도 낙심하고 체념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숨만 내쉽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꺼내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첫 번째는 귀를 기울이셨고요, 두 번째는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기다리다가 귀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사, 진정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성도의 한결같은 예배의 삶, 예배 드리는 삶을 물론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신실한 삶 속에서의 예배에 더욱 관심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그러한 것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겹다라고 이사야 1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기쁘게 행하는 성도의 삶, 그것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하는,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수천 마리 짐승, 그러한 것들, 재물에 담겨진 그러한 것들, 재물을 통한 순종이 하나님의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초가 많다고 해서 밝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초에 불을 붙여야만 이 불이 퍼져나가면서 밝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귓전에 올려드릴 때에 애통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던 우리의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예전에, 지금은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마룻바닥에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시던 분들이 와서 기도하시면 말씀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닦아도 눈물 자국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는 계속 젖어 있습니다. 왜냐? 밤마다 와서, 새벽마다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힘겨운 인생살이, 여러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이 고통 속에서, 이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주님 아니면 나를 건져주실 분이 없는데, 그때는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눈물 속에 찾아오시는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새 노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새로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10년 전 간증이 아닙니다.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간증이 아닙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간증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재탕, 삼탕 계속해서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요새들 얘기했던 라떼는 마리아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무 뿌리를 뽑기까지 기도하고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어떠냐라는 거죠. 이제 막 쪄낸 찐빵과 같은 그러한 따끈따끈한 간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새 노래를, 나만의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간증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새 노래를 어떻게 주신다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 노래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노래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이 신앙 여정 가운데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고통의 연속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지만 80이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광야 가운데 계속해서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런 기가 막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한숨을 쉬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낭망하여 그렇게 지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끌어올리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부를 새 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억하면서
날마다 넘어져도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